여러분, 우리가 어제 우리 같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여김을 받는 일이 복음 안에서 일어났다 하는 거 보았습니다. 그죠? 여김을 받은 것이지요. 우리가 충성된 자가 아니지만 충성되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질이나 우리 편에서의 공로나 기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은혜와 긍휼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았죠. 우리가 그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신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당하고 우리가 믿고 붙들고 주장할 만한 것인가 하면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참되게 그 은혜와 예수 안에서 그 긍휼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여김받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우리가 오늘 밤에 조금만 더 그 예수의 오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만 조금만 더 집중해서 오늘 저녁에 한번 본문을 상고해 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다가 목회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어떤 면에서 목회로 부름을 받았을 때 좀 자신이 있었어요. 불의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불의한 세상을 정말 사회 철학이 말하고 있는 혹은 윤리나 도덕이 말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가 아니라 성도로서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담아서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자랐기 때문에 정치학을 마치고 25살의 나이에 대학부 전도사가 되었을 때 어떤 면에서 자신이 있었어요. 그만큼 고민하고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대학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대학부 전도사가 되어서 1시간씩 설교했다 그랬죠, 그죠? 1시간씩. 지금도 이렇게 지루한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오죽했겠어요, 그죠? 1시간씩 설교를 하는데 우리 오정현 목사님 5분에 할 수 있는 걸 저는 1시간에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1시간씩 설교하는데 우리가 그때 모였던 교회 공간이 가건물이었어요. 가건물. 여름에 이렇게 나무 기둥이 10몇 개가 박혀있는 조그마한 가건물이었는데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도 거의 없이 여름에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가건물에서 130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요. 전도사를 시작할 때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이 가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저 나무 기둥들 다 빠지겠지. 왜 말이에요? 학생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다가 그 기둥을 붙들고 하도 흔들어서 기둥이 다 무너지지 않을까, 지붕은 그대로 남아있고, 하여튼 이런 발칙한 기도를 하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내수동교회는 광화문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서 온 광화문이 뒤집어지고 그 바로 뒤에 있는 청와대 폭격을 맞고 바로 옆에 있는 이대와 연대, 성대 이런 데 이제 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학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들, 교회 기둥들은 하나도 안 뽑히고 그대로 잘 서 있고 청와대나 성대나 이대나 연대는 끄떡없이 잘 존재하는데 제가 섬기며 1시간씩 막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열심히 가르친 아이들은 다 들것에 실려서 다 병원으로 직행했어요. 저는 그렇게 1시간씩 설교하면 아이들이 막 됐다 이제 가자 이러고 막 나가서 막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줄 알았는데 세상은 전혀 뒤집히지 않고 아이들이 다 뒤집혀서 병원으로 다 입원했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설교했는데 정말 마음에 깊은 패배감과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섬기는 그 대학생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더 깊은 절망감과 좌절감에 학생들이 사로잡히는 거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아주 사랑하는 한 후배가 저를 찾아와서 하루는 말했어요. 전도사님의 설교 제가 다 동의하지만 그렇게 살 힘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옳은 말씀하시는 거 내가 다 동의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돌아갔는데 제가 그때 사역자로서 깊은 좌절에 빠졌어요.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 도대체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좌절하게 만들고 복음의 그 영광과 세상을 변혁시키는 성도의 종기들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좌절하게 만들까? 굉장히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목회자로서 나는 정말 실패자구나 이런 절망이 6개월 동안 저를 짓눌렀어요. 그렇게 고통하던 어느 날 제가 고린도 전서를 읽게 되었는데요.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본문을 봤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제가 그 본문을 봤을 때 마음에 깊은 고통이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중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정말 부족했지만 주님 사랑한다고 믿고 주님이 목회로 부르실 때 정말 참 큰 감격을 가지고 그 길을 왔는데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저를 보게 됐어요. 주님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없는 저를 보게 됐어요. 우리 구주에 대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무슨 체험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받고 뭔가 이렇게 좀 깨달아가면서 기도 생활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고 성경 꾸준히 나름대로 읽는다고 읽었는데 주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없는가 하는 것이 그냥 제 가슴 속에 막 그냥 비수같이 이렇게 쫙 꽂혔어요. 비수같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저 사형리 수준의 그 얄팍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형리에 있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너무너무 불구자 같은 저는 처음 목회를 시작하던 그 6개월 동안 너무나 절망적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 경험은 제 평생,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는 저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큰 족적을 남기고 지금까지 제 삶을 지배하는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라가고 성숙해 간다는 개념이 뭡니까? 어떤 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자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훈련 과정을 이수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구주를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참되게 바르게 알아갈 뿐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할 뿐 아니라 닮아가고 정말 질그릇 쪼가리 같은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그분의 흔적과 모양이 만들어져가는 바로 그것이 예수를 믿고 자라간다는 말의 의미이지요. 우리는 성숙이나 성장을 성경을 더 아는 것이라든지 어떤 신앙적인 혹은 종교적인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라든지 이런저런 종교적인 어떤 체험을 더 많이 하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런 거 아무리 해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참된 능력으로 오지 않으면 종교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조국 교회를 볼 때
여러 가지 경향성들 때문에 교회를 향한 깊은 아픔이 있어요. 조국 교회 보편에 있는 이 끝없는 세속주의적인 사고방식,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전혀 성경적으로 사유가 바뀌지 않는 이 조국 교회와, 또 하나는 또 다른 하나의 극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엑스타시를 경험하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독특한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양극단을 바라보면서 조국 교회에 대한 깊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서울역 바로 앞에 있는 남대문 교회라는 곳에서 한 번은 부흥회를 했는데,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성경을 늘 열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한 여자 집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부흥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 부흥 집회를 참석했더니 이 아말감 치아, 이 금리발을 씌운 이 아말감 치아가 금리발로 바뀌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면서 설교를 하니까 궁금해서 찾아온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집사님을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눈을 부라리고 말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치아를 보여주면서 진짜예요 이렇게 말하고 갔어요. 여러분, 제가 그 경험을 하고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니까 한 청년이 뽀로로 쫓아왔어요. 목사님, 저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요가를 배우고 있는데 요가 선생님이 자기 눈 앞에서 60cm 떴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쫓아가서 이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요가 선생님 머리 위에 이렇게 해보니까 혹시 뭐 줄 같은 거 묶어서 당겼나 싶어서 해보니까 진짜 떴다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네. 눈을 부라리면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이놈아, 교회를 옮기든지 나쁜 것이, 에? 그런 엉터리 같은 거나 보고 와서 그냥, 에? 왜 그래 옆에 6,000명이나 모이는 좋은 교회 있는데 거기 안 가고 그렇게 자꾸 와서 애먹이는지 몰라. 하여튼 제가 위아래로 막 훑어보면서 막 뭐라 그랬어요. 에? 그랬더니 성도 하나가 또 말했어요. 목사님, TV를 봤는데요, 유리겔라가 숟가락 딱 이래 쫙 보고 있는데 숟가락이 쫙 휘어졌다는 거예요. 쫙.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이놈아, 그래서 참 영적으로 너무나 엄난해졌어요. 그죠? 복음이 주는 이 선명한 지식에 사람들이 서 있지 못하니까 온갖 현상으로 사람들의 영혼들을 노략질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회에 갔는데 치아가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그렇게 아프고 눈물이 나요.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정말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요가를 하는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너 요가 선생님 그렇게 60cm 떠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었더니 다시 내려와서 지 발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뜬 김에 그냥 집으로 가지. 얼마나 좋아요. 요즘 이 에코 에너지 이렇게 말하고 이러는데, 요가만 배우면 다 떠다니고 뭐 에너지 쓸 필요도 없고 뭐 요가 배워요 이러면서 다 둥둥 떠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떴다가 도로 앉아서 지 발로 걸어가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냥 뜬 김에 그냥 가지 그냥. 오늘도 저녁에 공부하고 수고롭게 셔틀버스 타고 많이 왔는데 그냥 그 셔틀버스 필요 없이 그냥 다 그냥 요가 배워서 떠서 여기까지 오면 얼마나 좋아. 시간도 단축되고 모든 게 좋은데 왜 60cm 떠고 도로 앉느냐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그리고 앉아서 다시 걸어서 그거 뭐 하려고 그래 떴는 거예요. 그거 왜 떴어 왜? 내가 갈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왜 떴냐 이거예요. 저는
뭐 보여주고 싶으냐? 떴다 진짜지? 앉아서 다시 가. 그게 뭐예요 그게? 그래 떴어 그래 어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버스표라도 하나 건져주든지 이놈들이 뜨고 가라앉는 거야. 치아의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뭐 어찌 됐다는 거야. 치아 전체를 금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수련할 때 회비 없어서 못 온 애들 하나만 빼면 다 대줄 수 있는데 그런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나고 아말감만 바뀌니까 이거 떼면 다시 새 이빨 해놓으려면 돈 더 많이 들어. 현상은 있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현상은 일어나는데 진짜 있어야 될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도 사람들의 영혼을 자꾸 노략질하는데 신앙이 뭔지를 너무너무 모르는 이 조국 강단에 너무 많은 영혼들이 노략질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밥 먹으면서 얼마나 그 숟가락 잘 썼는데 왜 그걸 휘어? 다시 봐서 돌려놓든지 그러면 필요하면 휘울 줄만 알지 왜 그걸 휘우는 거야 그거를 다른 거 좀 생산적인 걸 뭘 좀 해가지고 그냥 뭐 보여만 주지 말고 뭔가 진짜 유익이 되는 거야. 이거 봐 휘었지? 그래 휘어졌는데 그래 뭐 어찌 됐다는 거야. 그거를 왜 휘어 그거를 잘 쓰던 것을 고물 만드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 내면에 정말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본성을 깨뜨리고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도 어떤 종교적인 엑스타시를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다 노략질하는 거예요. 병 나았다, 방언이 터졌다 이러면서 전부 그냥 영혼들을 다 노략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1년에 한 번씩 제주도에 있는 YM에 사는 열방대학에 십자가의 제자도라는 강의를 하러 한 주씩 늘 가요. 제가 만난 회중들 중에 제일 사실은 탁월한 회중들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제가 썩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거기 가서 늘 강의를 규칙적으로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갔는데 찬양을 하는데 왜 그렇게 애들이 펄쩍펄쩍 뛰는지 제가 막 화가 났어요. 아니 뭐 찬양을 진짜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왜 그렇게 뛰어야만 우리는 지금 박수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큰 세대인데 그냥 팔짝팔짝 뛰면서 그냥 이게 막 거의 제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노래 부르니까 저는 막 화가 나 죽겠어요. 그 속으로. 찬양은 제정신이 멀쩡하게 들어야 되는데 어떤 종교적인 엑스타시 안에 들어가서 너도 없고 나도 없이 주님만 계시도다 이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무당들이 하는 것이지. 자아의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춤을 춰도 되고 정말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도 되지만 어쨌거나 우리의 살아있는 인격과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한 번씩 보면 막 속에 부하가 나요. 이놈들이 그냥 무당하다 왔나 전직들이 다 어째 이래 벌쩍거리고 뛰노 막 화가 나 죽겠어요. 그런데 옆에서 기도를 시켰는데 방언을 또 어찌 하면서 기도하는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깨달은 말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선을 그어주고 있는데도 방언이 더 나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열리고 깨닫고 정말 살아있는 인격들을 그대로 담아서 입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인격을 담아 반응하는 그 기도는 정말 음악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5마디의 기도와 뜻도 알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의 가치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데도 회중들 중에 있을 때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가능하면 방언을 하지 말고 방언은 골방에서 주와 함께 있을 때 하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데도 기도만 시키면 막 전부 방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그 방언의 원산지 아닙니까 YM이? 거기 가서 제가 강의하면서 말했어요. 제발 좀 방언 좀 하지 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방언을 그렇게 하냐 그렇게 말하니까 올해는 저를 안 불러줬어요.
저거들을 갈군다는 것이요. 저거들 손해지요, 그죠? 예. 여러분, 저는 방언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제가 방언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방언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지도하고 있는 기준들이 있고, 예수를 믿는 그 복락과 영광은 종교적인 엑스타시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종교들처럼 정말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울이 아닙니다. 이 실패작 같은, 다 깨뜨려진 질그릇 쪼가리 같은 이런 형편없는 우리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고, 우리도 측량할 수 없었던 존귀와 영광과 아름다움이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존영이 우리들 속에, 참 미련한 우리들 속에 측량도 할 수 없이 묻어나오기 시작하고, 어떤 종교적인 엑스타시에 들어가는 세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다시 발라지고, 정말 땅에 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영광과 나라의 종기들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이 복음과 교회의 영광인데, 우린 전부 무당 종교처럼 정말 진리의 그 선명한 잣대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우르르 그냥 수십 명, 수천 명, 수백 명씩 그냥 몰려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냥 무슨 현상이 나타났다 막 달려가는 이런 조국 교회를 보면서 저는 막 억장이 무너져요. 진리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어디에 갔나? 예수 믿는 이 길이 때로 강야 같고 사막처럼 퍽퍽해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먹을 길이 없는 그 고기와 참 음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뿌리시는 이 퍽퍽함이 있지만 영광이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삶의 존영들은 다 잃어버리고, 이방 종교들처럼 잔치나 하고 춤이나 추는 그런 종교로 자꾸 기독교의 영광을 바꾸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믿었고 얼마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 믿는 것이 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자란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골방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지난 사흘 동안 기도의 골방을 찾지 못하고 이런저런 바쁜 일로 분주하게 다니다가 기도의 골방에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 제 마음이 그리움으로, 주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대학생들을 섬기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한 공동체에서 대학생들을 섬기고, 지금도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 같은 대학생들을 섬기면서 제가 수많은 대학생들을 섬겨오면서 임상을 거쳐서 하나 결론에 이런 거 있어요. 대학부 시절에 어지간히 좋은 리더로 잘 훈련받고 자라도 직장에 가면 대부분 판판이 깨지는 거 제가 봤어요. 그런데도 나가면 깨어지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어도 역할을 해내는 사람들 제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꾸준히 봐왔어요. 그들은 공통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뭔지를 아는 거지요. 그런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 나가서 절대로 안 져요. 실패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요, 결국은 절대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이기고 헤쳐나가게 되는 걸 제가 봤어요. 훈련은 많이 했지만 시간이 있어서 했던 사람들은요,
바빠지면 늘 그런 것들이 뒷전으로 밀리게 돼요. 맛을 알아야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쩔쩔매며 살면서도 시간을 떼서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누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맛을 알면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그 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일 하게 되면 절대로 안 집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생명의 열매들을 누리며 경험하는 백성들은 절대로 안 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푯대와 방향이 선명하고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도 참 험악한 20대를 보냈습니다. 정말 많이 방황하면서 좌절하면서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사실은 이 길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50이 넘은 선배로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오순절 주의달들처럼 그런 벙벙 나르는 거, 그런 거 제가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해본 적 없고 제 자신도 그렇게 내세워본 적 없지만 세월이 갈수록 얼마나 선명하게 이 길이 진리인가, 이 길 하나만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경이 있는지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참 복음의 영광들을 많이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영적인 싸움들이 치열하고 엄난한 영들이 이쪽 저쪽에서 막 뛰어나오고 이 포스트 모던의 이 수많은 영성이란 이름으로 전혀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진리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교회 역사에 의해서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사이비들이 나올 때 선명하게 분별해내고 걸러내도록 만드는 중요한 잣대가 뭡니까? 현상이 일어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상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께로 데려가는가 하는 것이 결정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2문둥이, 그죠? 이 문둥이가 주님 지나가는 길에, 10문둥이가 주님 지나가는 길에 병 낫게 되는 경험을 하는 문둥병자 사건 여러분 보죠. 그 문둥병자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그들을 다 병을 고쳐주셨어요. 다. 그런데 그 병자, 문둥병자 중에 하나만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방인 문둥병자 하나만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묻습니다. 너희 10명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한 문둥병자만 주님께 감사드리러 왔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가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낫게 해줬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9명은 세상으로 달려가고 1명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으로, 예수님 앞으로 어떤 기적을 체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적이 우리를 예수께로 데려가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그 예수 한 분을 더 온전히 의지하게 해야 그것이 기독교적인 체험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그냥 체험만 붙들고 사람들끼리 키재기나 하고 잘난 체나 하고 그저 그렇게 체험에 또 다른 체험을 구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의 경험인 것처럼 살아가는 엄난한 시대가 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기독교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읽은 본문 중에 한번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은 본문을 지배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1절이나 2절이나 4절이나 6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본문을 지배하는 중요한 단어, 그게 뭐가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1절, 2절, 4절,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지요? 네. 그렇죠? 모든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죠? 모든. 이 지금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지배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 할 때 모든이에요. 모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 모든이라는 단어에 대조되는, 대비되는 똑같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모든과 하나가 대조되면서 본문의 모든 주제들을 다루어내고 있죠. 그죠? 모든 주제들을 다루어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죠? 성경은 우리가 고백하는 이 한 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아니 계시죠.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흐릅니까? 모든 사람으로 흐릅니다. 모든 사람. 여러분, 저희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작은 자그마한 교회지만 저는 늘 꿈이 교회는 인터내셔널 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속성상 한국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제가 되게 싫어하고요, 인터내셔널 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외국인들은 하나도 안 보내주시고 한국 사람들만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선교사가 하나 날라와서 데냐라는 여자아이가 하나 왔는데 제가 막 그 아이를 보면서 그렇지, 이제 인터내셔널 되어 가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 왔어요. 하나. 그러다가 한 4년 우리 교회 있다가 갔어요. 예. 그리고 피터라고, 최근에 한국 자매하고 결혼한 피터라는 미국 아이가 하나 왔어요. 어른이죠, 결혼했으니까. 예. 피터 하나 왔어요. 제가 늘 꿈꾸는 거예요. 온 교회에 인터내셔널한 교회가 데냐와 피터를 통해서 빨리 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교회는 제가 들어보니까 영어 예배가 따로 있다는데 저는 그런 예배 말고 온 열방이 다 같이 모여서 한국말로 예배 드리는 그리고 다른 외국에 오는 사람들은 다 통역을 이렇게 해서 한 자리에서 저는 예배 드리는 게 제 꿈이에요. 제가 영국에서 목회 짧게 3년 반 했지만요, 그때 우리 정말 그런 일 했어요. 작을 때는 한 2-3명, 많을 때는 10명씩 이렇게 외국 아이들이 꾸준히 우리 교회에 왔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사실은 대부분 한국말 알아도 못 들었는데요, 그들을 데리고 그냥 예배 드렸어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물어봤어요.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굉장히 다양한, 주로 이제 아시아권에서 많이 왔는데요, 일본 이런 데서 왔는데 예배를 마치고 제가 물었어요. 옥스퍼드에 유학 온 사람들이니까 영어를 곧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너희들이 영국 교회 가면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인데 왜 여기 오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아이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네가 설교하고 성도들이 찬양할 때 하나도 못 알아듣고 하나도 못 따라하지만 여기 오면 something touching 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something moving 한다는 거예요. 영국 교회 갔을 때 다 말귀를 알아들어도 누릴 수 없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가슴이 만져지는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그렇게 꾸준히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미국 잠시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통역 장비 10개 사와서 그 아이들 다 통역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렸어요. 제 생애 제일 큰 기쁨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한 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의 관심을 모든 사람에게로 열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열방과 민족과 만국에 대한 눈을 열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저는 인터내셔널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외국 사람이 없는 게 좀 아쉬운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뜨도록, 그래서 한국말 못 알아듣지만 부지런히 와서 같이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그 아이들도 은혜를 받고, 그래서 교회라는 게 뭔지를 알도록 내일 저녁에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한 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요청을 받게 돼요. 모든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시죠.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다. 여러분, 여기 중보자라고 말하는 이 중보자라는 말의 뜻은요, 불화한 두 당사자가 사이가 좋지 않고 불화한데, 이 불화한 두 당사자를 어떻게 해요? 중재해서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죄를 인하여 불화한 사람 사이를 중보하시는, 화목케 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분, 예수밖에 없다. 이게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사야 59장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너희에게 있는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뜯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하도록 된 것이 우리의 죄인데, 죄로 말미암아 불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중보자가 한 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분. 온 세계의 종교 가운데 기독교의 유일함, 혹은 여러분 제가 영어로 말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유니크함. 그죠? 유니크하다는 것을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핵심적이고도 하나밖에 없는 메시지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이 불화를 회복하고 중개할 수 있는 중개자가 한 분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만 있는 유일한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세상에 또 다른 종교들이 있죠. 그죠? 뭐예요? 모슬렘도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고 믿어요. 알라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대교도 하나님이 한 분,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믿어요. 모슬렘도 한 분 하나님, 유대교도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과 우리의 핵심적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 예수밖에 없다 하는 자리에 딱 가면 모든 여타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쫙 드러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슬렘들도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라는 걸 인정해요. 그죠? 모슬렘도, 그들도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가, 마호멧보다 위대하지는 못하지만 위대한 선지자라는 걸 인정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는 구주시고 중보자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죠? 중보자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 세상의 정신은 이런 교회의 가르침을 싫어합니다. 배타주의라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포괄주의 혹은 다원주의를 좋아합니다. 불교도 참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고, 유교도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고, 모슬렘도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고, 다 같은 길을 가고 어느 날 같은 자리에서 만난다, 이렇게 말해야 세상은 좋아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이 속 좁고 편견에 가득 차고 정말 덜 중요한 것으로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절대로 원치 않아요. 저는 그것이 복음의 정신이라고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예수 외에 다른 중보자가 아니 계시다 하는 이 것에 관해서는 아무리 욕을 들어먹고 목에 칼이 들어오고
어떤 대가의 지불이 따라도 이 메시지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 인간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고 베드로가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했지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포괄주의나 다원주의가 열려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길이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배타적이고 좁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그 선을 쫙 그어놓고 있어요. 다른 거는 절대로 우리가 불필요하게 다투거나 주장하거나 고집스러우려고 하지 않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린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죽어도 가는 길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배타적이고 좁아 보이는 길을 선택해야 우리는 정말 모든 인류를 포괄하는 기도와 복음과 선교의 부담을 진실하게 갖게 돼요. 배타적으로 열면, 이 포괄적으로 열면 포용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직무를 유기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분명한 도를 딱 붙들고 타협함이 없이 딱 붙들고 그 길을 계속 달려가면 당장에는 배타적일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를 섬기고 사랑하는 참된 포용력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진리의 바른 기초를 견고하게 하는 길인 것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하고 붙들고 사는 것이.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오늘 현대사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즐겨 부르는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그죠?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면 받아주십니다. 이런 복음성가 있어요. 그건 틀린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가면 하나님이 받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죠?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다 오늘부터 이번에 처음 보고, 여러분들은 지금 20대로서 정말 여러분의 외모와 얼굴은 이 모습들은 그냥 생긴 것 자체가 작품이에요.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50이 넘은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으니까 부럽습니다. 이 광채 막 쫙 이러면서 런닝 하나만 딱 입고, 이 런닝 이렇게 하나만 딱 입고 서도 막 쫙 광채가 나죠. 나이 40이 넘고 50이 넘었는데 여자가 맨 얼굴로 나왔다. 그럼 폭력이지. 20대들은 생긴 것 자체가 작품이에요. 작품. 여러분이 그냥 청바지 하나 쭉 찢어진 거 입고 나가도 그냥 생겼어요. 막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그러나 제가 그 아름다운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제가 안 들어가 봐도 다 알아요. 여러분은 한 나라를 대표하고도 넉넉함을 가지는 죄인들이지요. 그죠? 예. 제가 여러분들 속에는 안 들어가 봤지만 다 알 수 있어요. 제 안에서 이미 수도 없이 봤고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얼굴에 광채가 나도 속은 죄인인 거 제가 알아요. 본체적으로 우린 전부 다 망가진 죄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정직한 순간도 우리는 거짓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도 왜곡과 외식과 거짓이 우리 속에 늘 있는 것이 우리의 본체예요. 우리의 본체. 그래서 우린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중보자가 필요하십니다.
우리가 혼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려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락되도록 데려가시는 중보자가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연락되는 것이죠.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연락되는 것이지, 중보자가 없이 우리가 정직하게 나가기만 하면 연락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저를 영매처럼, 무당처럼 사용하는 걸 봐요.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다녀보면요, 성도들이 종종 저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요. 자기 손 얹어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머리를 이렇게 밀면서 네가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 이러면서 밀어서 좀처럼 기도를 잘 안 해줘요. 많은 그렇게 기도를 받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뭐예요? 물론 우리가 형제요 자매로서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함께 지고 중보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기도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약간 여러분들보다 영빨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분이 손 얹으면 빨리 그 나라에 도착해서 빨리 응답될 것 같다, 그런 건 다 샤머니즘이죠. 기독교의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에는 영매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더 신령하고 신통해 보이는 분이 기도해 주시면 더 잘 들어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공로 때문에 어린아이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요.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정말 사랑하고 한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중보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것을 주님 너무 귀하게 보시고 그런 면에서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지만, 마치 여러분보다 영적인 차원이 또 다른 어떤 더 훌륭한 성도가 있어서 그들이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덜 들어주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무당이지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자기의 모양으로, 자기의 체성으로, 자기의 도덕성으로, 자기의 종교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분밖에 없으신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때문에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모든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시로 들어가는 은혜의 문들이 열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합니다. 제가 이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늘 혼내줄 때가 있어요. 이 젊은이들이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일구고 사흘이 멀다고 싸웁니다. 담임 목사를 닮아가지고. 예? 다 사흘이 멀다고 이놈들이 늘 싸우면서 특별히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올 때 늘 많이 싸우게 돼요. 싸우게 되면 교회 딱 도착해서 내릴 때쯤 되면 이 부하가 절정에 딱 오릅니다. 그러면 이놈들이 딱 와서 예배당으로 나오려고 하다가 오늘 기분도 그렇고 하니까 집에 가자, 이런 마음으로 예배 못 드려, 이러고 간 놈들은 저한테 죽어요. 그냥 반텀. 예? 그건 정직한 게 아니죠. 그건 무지한 것이지. 그렇게 부부싸움 했기 때문에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들고, 그죠?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의 힘만 의지하고 예배를 들어가야지, 예배 안 드리면 죽는 것들이 그냥 오늘 부부싸움 했으니까 마음이 꾸리꾸리하니까 난 집에 가서 오늘 예배 못 드린다, 그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건 무지한 것이죠. 원래부터 우리는 사실은 아무리 아내랑 관계가 좋아도요, 우리는 예배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돌아간 사람들은 제가 막 혼냅니다. 차에다 막 저주를 퍼붓고 막 펑크가 나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런데도 그런 것들은 멀쩡하게 잘 돌아가요. 희한하게. 예? 그렇게 저주를 걸고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주시죠, 그죠? 예. 여러분이 기도하면 더 잘 응답돼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중보자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애 가장 쓰라린 경험, 가장 깊은 절망, 여러분들이 세상이 볼 때, 여러분이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실패자고 악하고 다 망가졌다고 느끼는 순간도 여러분에게 중보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인간적인 정직을 핑계대면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의 보혈과 그 주의 중보자 되심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야 합니다. 생명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진짜 생명,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생명,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여러분이 받아 태어난 죄가 깨뜨려 놓은 그 생명 말고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누구든지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생명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그 귀한 생명은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나오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참된 영광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생존은 해갈 수 있지만 뿌리가 다 뽑힌 나무가 금방 죽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들어가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생명이 붙어 있는 것 같아도 죽어 있는 생명일 뿐이에요. 생존만 허덕대면서 살 뿐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생명을 살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곳에 생명을 살리는 존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마음에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완전한 남자를 만나서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정말 외로운 인생을 살 불행한 여자일까 늘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박미애가 나타났습니다. 제 아내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같은 대학을 다니고 같은 공동체, 같은 대학부에서 자랐습니다. 늘 있었는데도 눈에 안 띄다가 어느 날 이렇게 딱 띄었는데, 와, 제가 그냥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막 결사적으로 가문이설로 속여서 결혼했습니다. 예. 여러분, 결혼을 막상 딱 하고 나니까요, 그 고매한 성품, 제가 동생들이 한 번씩 저한테 말했거든요. 오빠는 참 부드럽고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씩 나쁜 것들이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요, 그 부드러운 거, 사랑 있는 거 다 어디 가버리고, 결혼하고 나니까요, 속에서 튀어나오는 것들이 전부 곰발바닥, 늑대 이빨, 이런 것들 그냥 막 튀어나오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고매한 나는 다 어디 가버리고, 완전히 속에서부터 온갖 나쁜 것들이 튀어나오는데 너무 놀라서 어느 날 봤어요. 이게 다 어디서 나왔나 하고 봤더니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말했어요. 너는 진짜 은사가 특별하다. 아무도 못 끄집어낸 짐승들 그 안에서 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끄집어내나? 이러면서 제가 막 아내를 늘 블레임하면서 길을 지나가는 100명을 다 붙잡고 물어봐라. 나하고 니하고 지금 어느 누가 짐승의 주인같이 생겼나? 이러면서 막 아내를 혼내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중심에서부터 제가 이 짐승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처절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대학생들에게 그때 섬길 때 설교했어요. 얘들아, 나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완전히 동물농장이다. 이게 뭐 속에, 이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것도 없고, 이게 뭐냐 이게. 그 사랑하는 사람 하나도 제대로 사랑 못하고 이렇게 온갖 못된 말, 나쁜 생각 이런 것만 가득 차 있는 정말 동물농장이다. 내가 이러니까 애들이 다 막 좋아하면서, 특별히 저 뒤에 4명,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벌써 20몇 년 전인데 4명이 막 책상을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았는데 지만 모르더만은 이제 철드는구나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놈들의 비웃음을 뒤로 하고 제가 유학기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유학기를 떠났는데 4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볼 일이 있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 그 넷 중에 하나 지금 태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그놈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회개합니다. 목사님 동물농장 하실 때 제가 많이 웃어드렸는데 저도 결혼했는데 회개합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결혼해보니까 동물농장은 애교였어요. 우리는 주라기 공원입니다, 목사님. 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막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가 성도의 진한 교제를 나눴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정말 수도 없이 강단에 설 때마다 결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절대로 설교 못한다. 아내랑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온갖 못된 성품들 다 부리고 온갖 죄성들 다 들추어내고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으로 난 절대로 설교 못한다. 좌절하면서 단에 섰습니다. 단에 서서 본문 읽고 나면 또 마음에 붙들려서 본문 설교하고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아내랑 열심히 싸우는데 옆에 있는 친척이 하나 거들었습니다. 고모, 너무 그러지 마요. 내일 고모부 설교해야 되는데 너무 그러지 마요. 이러니까 집사람이 말했어요. 이 사람은 싸우고도 설교 잘해요. 제가 그 강단에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는 모르고 아내가 그 말하니까 막 죽고 싶었어요. 그런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처참하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신 없고 설교자로서 설교할 수 없고 목사로서 목사가 안 된다, 이런 좌절을 수도 없이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러울 만큼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력은 구주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 구주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무 면목 없는, 아무 붙들 것이 없는 나 같은 미련한 것에게 구주가 계신 것이지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내가 맨 얼굴로 하나님을 배웁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맞닥뜨려서 개인적으로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구주의 중보자 되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격 없는 줄 알지만, 너무너무 면목 없는 줄 알지만 구주를 생각할 때마다 살아나는 것이죠. 내면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구주가 하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담력을 얻고 세상이 뭐라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에 기어서라도 들어가는 것이죠. 너무 자신 없으니까, 너무너무 좌절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면목 없는 종이지만 구주를 생각할 때마다 담력을 얻고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살아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36일 때 제 인생의 최고의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 36에 영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거의 마칠 즈음에 깊은 절망이 제 삶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니는 목사는커녕 성도도 아니다. 네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수치고 네가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부끄러움이다. 이런 좌절이 막 그렇게 밀려와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던 때 옥스포드에 있는 한인교회가 저를 청빙했습니다. 금요일 밤인데요, 청빙위원이 저를 청빙하는 전화를 했어요. 어디서? 여러분, 옥스포드와 제가 있던 곳은 부산과 평양 정도 차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름도 없는 저 같은 거를 그 옥스포드에서 청빙하는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절망하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당연히 못 갑니다 하고 딱 끊었지요. 아내가 저를 보면서 욥의 아내 흉내를 냈습니다. 잘하는도다.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목사가 그렇게 지 기분대로 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욥의 아내 흉내를 그대로 내면서 저를 더 좌절시켰어요. 사실 그 모든 질병이 욥의 아내 때문에 온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욥의 아내 흉내를 내면서 저를 또 갈기갈기 찢었어요. 제가 금요일 밤에 그렇게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정부 목회 누가 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주님께 대답했어요. 이번 살아가지고
영혼은 다 메마르고 심령은 다 무너졌는데 입은 살아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하시고 저는 수종드는 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런데 왜 못 가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대답했어요. 주님,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왔는데 이젠 더 이상 버틸 힘도 아무것도 없고 저는 이제 저를 지탱할 자신도 없고 남을 돕는 건 더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잠시 물러가셨다가 또 오셨어요. 집요하신 분이십니다. 사흘 동안, 금요일, 토요일, 주일 사흘 동안 오셔서 똑같은 레퍼토리. 정부 목회 누가 하니? 근데 왜 못 가니? 이 말씀만 계속 사흘 동안 수십 번을 저한테 하셨어요. 누가 힘이 더 셉니까, 여러분? 그분은 절대로 강제하거나 목을 조르지는 않으셨지만 결국은 제가 주일 밤에 다 항복했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렇게 진짜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한번 가볼게요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전화했어요. 혹시 아직도 자리가 있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오라 그럴 때는 막 큰 소리 치면서 튕겼는데 다시 전화하니까 한번 와보시던지요 이러면서 그랬어요. 참 교만하면 그렇게 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죠? 오라 그럴 때 그냥 가야 되는데 그냥 뭐 슬럼프가 어쩌고 뭐 영적인 침체가 어떠고 이러면서 튕겨가지고 막 한번 와보시던지요 이러면서 막 틱틱거리는 거 그냥 근근히 가가지고 설교했어요. 여러분, 설교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를 청해서 담임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저는 제 생애 그 1년 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 무너진 가슴으로 아무 자신 하나 없이 버티다 억지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같아서 억지로 그것까지 거절 못해서 목사로서 너무 무자격한 저를 수도 없이 봤는데도 억지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갔습니다. 옥스퍼드에 가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 1년 반은 제 생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1년 반이에요. 갔더니 교수님들의, 여러분 교인들의 60%가 한 교회, 한 대학 출신입니다. 내가 말도 하고 싶지 않은 한국에 있는 어떤 학교 출신이고, 나머지 교우들 남아있는 40% 중에 대다수는 안식년 오신 교수님들이거나 아니면 1년 박사 후기 과정하는 학생들이었어요. 잘난 사람들이죠, 그죠?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를 내려가서 목회를 해보니까 거기에 뭐 얼마나 또 뻑뻑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애먹이는 사람들이 하나씩 나타나면 제가 그때마다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봐요, 나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난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막 주님 앞에 가서 막 울고 그냥 그렇게 마음 아파했어요. 그런데 그 1년 반 동안 너무너무 생생한 임재, 아무 의지할 것 없는 악하고 무익한 나 같은 것에게 주님의 그 생생한 임재, 너무 가까이에서 날같이 미련한 것들을 그렇게 일으켜 세우시고 붙들어내고 살려내시는 그 주님의 보좌를 대학 4년 이후에 가장 생생하게 누렸어요. 대학 4년은 저에게 그런 삶이었는데 대학 4년 이후에 가장 생생하게 주님의 가까운 임재와 위로, 정말 나같이 무익한 것을 그렇게 만지시고 살려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믿음이 뭔가 다시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사람들을 도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부족하고 자기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한계투성이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그런 존재들이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우리는 절박하게, 우린 다 절름발이로 전부 다 깨뜨려진, 존영이 다 상실되고 다 어그러지고 깨뜨려진 인생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중보자로 구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 중보자의 공로와 모든 행하신 일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과 어떤 경험과 어떤 여러분 개인에 대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중보자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주를 찾고 부르는 자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외면당하거나 거절당함이 없이 은혜의 보좌를 마음껏 누리며 감격스럽게 누리는 복됨이 모든 성도들에게 열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특별함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두드러짐이 아니고, 중보자이신 예수 때문이지. 그 예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우리는 멸망이지요. 우리 안에 무슨 선함이 있고, 우리 안에 무슨 귀함이 있고, 우리 안에 무슨 버젓함이 있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50이 넘고 한 목사로서 그런 거 다 이제 포기하기 시작해요. 젊었을 때는 남다른 목회 한번 해보고 싶었고, 젊었을 때는 좀 다른 교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 날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자가 계신 거 누리고 알지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주님이 우리를 보실지라도 중보자가 계셔서 가리고 덮으시고, 절대로 우리의 기도가 외면되거나 거절되는 법이 없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당신의 때 틀림없이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중보자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누려지고 경험되고, 그렇게 의지되어야 여러분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넉넉히 이길 만한 쉼과 안식과 참된 자유와 위로와 힘들이 그 은혜의 보좌로부터 오는데, 사람들이 중보자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붙들고 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죠? 우리는 예수 믿어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여러분들이 구주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바울이 평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죽기 몇 년 전에 스스로 고백하기를 I am the worst, 나는 죄인의 괴수라.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 구주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도다. 그렇게 말하자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우리 예수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나야말로 예수 없으면 도무지 존재가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 홀로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은혜의 보좌에 언제든지 들어가고 그 예수가 제일 많이 필요한 사람이 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자가 계십니다. 우리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애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의 문을 먹어야 사는 것이지. 여러분, 저는 대학 4년 동안 제가 그 캠퍼스 참 사랑했어요. 6시에서 7시쯤 되면 해가 뉘엿뉘엿 질 때면 제가 캠퍼스 매일 산책했어요. 구석구석에 안 간 곳이 없이 사람 없는 데를 찾아서 캠퍼스 구석에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고, 그렇게 주님 제가 많이 누렸어요. 캠퍼스 다닐 때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목마르게 사모하면서 주님의 그 기도의 골방 누렸어요. 평생의 재산입니다. 평생의 재산. 제가 오랫동안 대학생들을 섬기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대학생들 가운데 기도의 골방의 영광과 존영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30분을 넘기는 사람들이 몇 되지가 않고,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맛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지방에서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 생각하면 지금도 그 어머니들 생각나요.
1층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이었는데 그 방에 밤마다 가면 7, 8분 어머니들, 늘 기도하던 어머니들 계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가 지방에 다시 고향에 내려가면 집에서 잠을 잘 못 자고 여러 이유 때문에 제가 교회 가서 자주 잤어요. 교회 가면 그 어머니들 기도 소리 그냥 기전에 그냥 주여 아버지 하는 소리, 노래 소리 같았어요. 노래. 서울에서 목회하는 제가 제일 갈급하고 아픈 것이 그 기도 소리예요. 그 기도 소리. 그 밤이 맞도록 방석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자다가 깨다가 기도하는 그 어머니들 기도 소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뭐 어머니들이 밤새도록 기도한 건 아니겠죠, 그죠? 그 낮에 그렇게 피곤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밤새도록 기도했겠어요? 그냥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그냥 깜빡 잠이 들어서 이제 한참 자다가 일어나니까 괜히 미안하니까 아버지 이러면서 좀 이제 또 이렇게 뭐 위로도 그랬겠죠. 뭐 밤을 새면서 다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 안 돼요. 그러나 그 소리, 그죠? 그 교회를 가득 채웠던 어머니들의 그 기도 소리 너무너무 그리워.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압니까? 여러분이 사흘이나 이틀이나 기도하지 못하면 골방에 들어가면서 그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이 주님을 찾고 그렇게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누리면서 마음껏 흡족하게 주님을 먹고 나오는 그 감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오정현 목사님 30년 직입니다. 뭐 형님은 저를 직이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어쨌거나 30년 후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30년 같이 보냈어요. 제가 형님을 볼 때 제일 제가 존경스러운 것이 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참 제가 어릴 때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던 그 기도의 무릎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골방을 누리고 사용해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야 합니다. 구주의 이 중보자 대신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가야 사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그저 그냥 형식적인 어떤 만남들 하는 거 말고 진짜 열려야, 그런 분들이 열려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세상을 거슬러 갈 줄 아는 내적인 힘이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야만, 듣고 봐야만 살아나는 것이에요. 목회하니까 여러분 교회 와보니까 이 좋은 사랑의 교회 같은 데 와보니까 전부 머리에 이런 거 쓰고 날개 막 이런 거 다 조그만 거 예쁜 거 달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다. 교회 와보니까 어때요? 세상에 나쁜 놈들 다 모아놨죠. 그죠?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곳이죠. 그죠? 그래서 진짜 목회해보니까요, 나쁜 놈들 진짜 많아요. 왜 그런 것들이 꼭 우리 교회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눈치를 막 이렇게 주는데도 딱 거기 앉아서 졸면서 막 끝까지 교회를 안 옮기는 그런 나쁜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에 아픔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기어 들어가서 주님의 골방에 기어 들어가서 다 탈진되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요? 하고 물으면요,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매번 어쩌다가 한 번씩 주님이 이렇게 참 정말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의 물들을 이렇게 흘려주시면요, 나오면서 스스로 생각해요. 한 10번 이런 거 더 당해도 되겠다. 그 애먹이는 사람들이 한 10번 더 애먹여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와요. 그 감격이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누리는 그 위로라는 게요,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지만 중보자 되신 구주의 자격 붙들고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여러분과 저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지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세요. 그 밑에 한번 보면 5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위한 중보자 되신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 그분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고 말할 때 그 중보자 되신 이유가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그분의 성품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지.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이 하신 일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 보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중보자인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고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고 사람인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세상에, 온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인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몸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몸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의 영화롭게 변화될 몸을 가지고 계시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지요. 우리와 같은 제한이 있고 약하고 썩고 죄된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영광스럽고 정말 존귀하고 강한 몸을 가지고 사람이자 하나님으로 계시죠. 그분이 사람이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실한 중보자가 되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참 어렵게 컸습니다. 5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셔서 홀아버지 밑에서 컸습니다. 평생을. 사춘기를 보낼 때는 정말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대학을 들어와서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느꼈던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제 가슴 속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이 다 헤집어졌던 기간이기 때문일 거예요. 참 힘든 어린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제 생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삶의 순간들이 몇 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릴 때는 불평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좋은 엄마, 왜 그렇게 좋은 아빠, 왜 그렇게 좀 버젓한 환경, 좀 내놓을 만한 괜찮아 보이는 어떤 그런 환경에서 주님이 날 안 길러주셨을까 늘 마음 아파했는데요. 여러분, 40대 후반 몇 년을 보내면서 그리고 50이 넘고 나이를 이만큼 먹고 나니까요, 정말 감격이 있어요. 제 삶에 있었던 그 아픔들, 그 쓰라리고 돌아가고 싶지 않은 상처들, 얼마나 요긴하고 복된 것인지 이제는 알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삶의 경험들, 여러분의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들, 이런 것들은 실수가 아니에요. 세상은, 상담이나 심리는 여러분의 부모가 어떻고 교육이 어떻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실패, 여러분 개인의 실패 뒤에 계신 하나님은요,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지만요,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그 수많은 선택할 수 없었던 고통과 삶의 경험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살면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얼마나 요긴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지 다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먼저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먼저 겪고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아픈 사람들을 절대로 만질 수가 없어요. 위로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아픔들을 위로하고 만지고 축복하는 자로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데, 우리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만지고 위로하고 정말 이 땅에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려면
여러분이 먼저 찢어지고 여러분이 먼저 깨뜨려지고 여러분이 먼저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고난이 많이 있어요. 성도의 경험 속에 아픔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절대로 불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 속에는 그 선하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이 고난들 속에 다 묻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더 제가 주저없이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50이 넘은 사람으로서 생의 열매들을 조금씩 거두는 그런 나이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주저없이 기탄 없이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먼저 가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그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중심을 기울여 격려하고 사랑하고 만지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위로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이신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을 사셨어요. 낮은 모습, 질고와 고통이 가득한 모습,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도 그분을 환영하고 누구도 그분을 바르게 맞이하지 못하고 말구유에, 정말 짐승들이나 있는 그 말구유에 그냥 한쪽 귀퉁이에 그분 태어나셨어요.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누구도 당신보다 더 소외되고 낮아지지 않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살고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다 아셨을 텐데도 몸을 가지고 직접 오셔서 우리의 이 땅을 사는 수고, 우리의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몸을 가지고 사는 인생의 고달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아픔들을 몸을 가지고 직접 다 겪으신 그 구주가 우리의 중보자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저같이 미련한 인생도요, 목회를 한 30년 조금 못 되는 세월 하고 나니까요, 한 번씩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들을 제가 다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요,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아, 요놈 날라리구나. 예, 날라리, 이 명찰이 딱 읽혀져요. 아, 요놈 좀 맛을 아는구나. 이렇게 딱 보면 한 번씩, 물론 틀릴 때도 많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같이 미련한 인생도 한 번씩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이 아파하면 그게 왜 아픈지 알겠어요. 구주는 저하고도 얼마나 달라요. 그죠? 구주가 하늘 보좌와 영광을 뒤로하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을 다 친히 가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잘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과 질고를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탄식하고 말로 다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못할 때도 탄식과 신음 하나까지 다 헤아리고 아시지요. 그죠? 겪어서 아시는 것입니다. 겪어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그 은혜의 보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겠어요? 이 활짝 열린 몸으로 찢어놓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았던 그 휘장을, 당신의 몸으로 찢어놓은 그 은혜의 보좌를 누가 우리를 못 들어가도록 송사하고 막을 수 있겠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심으로 우리를 아시고, 핑계대거나 끝없이 둘러댈 필요 아무도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중보자를 붙들고 나올 때마다 가려지고 덮여지기 때문에 마치 죄가 없는 사람처럼, 마치 선하고 의롭기라도 한 자처럼 어렵게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서게 되는 이 성도들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아버지의 그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락이 성도들에게 열려있는 것이죠. 그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과정에 많은 어려움들, 마귀의 송사와 양심의 정죄와 수많은 우리의 익숙한 습관들을 깨뜨리는 과정이 있지만 들어가기만 하면 살지요.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아시는 중보자가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가 활짝 열려 있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분이 하신 일을 뭐라고 말하죠? 그분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대속물.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랜섬만이에요. 랜섬마니.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들은 대부분 로마의 귀족의 자제들이었어요. 그 귀족의 자제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그 아버지들이 대를 잇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노예시장에 나가서 노예를 사와요. 노예 중에 똘똘하고 잘생기고 좀 그렇게 함직하게 생긴 것들을 딱 뽑아와서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자기의 모든 지위와 신분과 명예를 물려주게 돼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 노예시장에서 노예가 될는지 검투사가 될는지 남의 집에 종이 될는지 모르던 그 사람이 이 귀족이 돈을 지불하고 사는 순간부터, 사서 그 집의 양자로 입양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값이 지불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값을 주고 산 그분의 가정에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그 아버지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신분과 지위를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 제도의 랜섬마니, 대속물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생애, 이 땅을 오시고 사시고 고난 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생애를 한마디로 묶어서 말하기를 대속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대속물. 우리를 위한 값을 지불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값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 팔려 나와서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고 욕망의 종이 되고 끝없이 세상을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가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당신의 가정에 입양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 아들로 입양되는 것이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 성경에 여러분과 저를 자녀라고 부를 때 그 자녀를 원문에 보면 아들 이렇게 말할 때 아들이 피오스예요. 피오스.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아들 삼으셨다 할 때 아들은 다른 단어예요. 피오세시아라는 단어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양자, 이런 뜻입니다. 양자. 진짜 아들이 아니고 양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양자는 여러분이 우리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자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 양자는 아버지의 모든 신분과 지위와 종기를 다 뭐라 그러죠? 상속받아 누리게 되는 양자입니다. 양자. 로마의 문화 안에서 해석해야 하는 양자예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반에 백인 부부가 있었어요. 백인 부부. 어느 날 그 백인 부부가 아들을 데려왔는데, 5살짜리 매튜라는 아들을 데려왔는데 흑인이었어요. 흑인.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영국에서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데 저는 한국 사람. 궁금쟁이, 간섭쟁이, 그죠? 끝없이 그런 걸 막 참고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궁금쟁이 한국 사람으로 제가 물었어요. 그때 초창기였기 때문에 영어도 너무 못할 텐데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친구야, 니하고 너 그 아들하고 컬러가 왜 다르냐?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 무작한 영어죠.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제가 막 적나라하게 물었어요. 제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 매튜를 불렀어요. 저기 뛰어놀고 있는 매튜, 일로 와봐. 5살짜리가 와서 아빠가 매튜에게 말했어요. 종부가, 저 아프리카 어느 한쪽 구퉁이에 있는 종부가
영국에 유학 가서 너한테 묻는데 너하고 나하고 컬러가 다른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매튜가 저보고 뱅그레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빠가 나를 어답트했어. 됐지? 이러고 가서 막 뛰어놀았어요. 여러분, 아빠가 나를 입양한 거예요. 입양. 그죠? 배다른 자식이죠. 됐니? 이제 궁금증 다 해소됐지? 이러고 가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고, 뭐가 피부 색깔이 달라. 여름에 저 해운대 좀 갔다 왔더니 많이 태워가지고, 그렇지? 피부 똑같아 막 이러면서 우리 막 그렇게 해서 그죠? 전부 문화도 그렇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도 똑같아요.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송사해요. 네가 진짜 성도냐? 네가 진짜 예수 믿냐? 그런데 너 왜 피부 색깔이 다르니? 이러면 막 다 막 눈물 흘리면서 그래 나는 알고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인가 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것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늘 저를 혼내실 때 너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개구장이짓 하면 저 영도다리 밑에 원래 너희 아버지 엄마한테 갖다 준다 이러면 막 두려워 하면서 막 영도다리 밑에 그거 가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서 막 조심하고 이래. 나중에 사춘기 때는 너무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보따리를 사서 영도다리 밑에 제가 스스로 갔어요. 가출해가지고. 응? 아버지 집을 떠나드려야지,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려야지 이러면서. 그게 무슨 철 있는 행위인가요? 양심껏 살아야지 이러면서 막 보따리 사가지고 영도다리 밑으로. 바보 같은 것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튜처럼 눈을 부라리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어답트한 거지. 우리는 아버지와 피부 색깔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죄를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짓고 그 죄를 좋아하면서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죄로 평생을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의 은혜 안에 성도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대속물을 지불하심으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 같은 노예 종살이 하던 것들을 당신의 가정에 입양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앞에 무슨 닮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가정에 입양은 되었지만 우리는 평생 종살이 하는 것에 익숙하고 우리는 평생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익숙하고 우리는 평생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이 세상이 좋다는 것들을 다 좋아하며 살았던 게 우리의 본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한순간에 뒤집어져서 그분의 고매함을 담아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지요. 벌레 같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아버지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겠어요? 마귀가 송사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피부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는 아버지의 가정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구주의 그 귀한 대속의 은혜 때문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빚을 져서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의 가정의 자녀로 입양이 되기는 했지만 자격으로 보나 모양으로 보나 행실로 보나 모든 면에서 우리는 부적합하지. 우리는 너무너무 엉터리 같은 인생들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쁘고 얼마나 더 부패하고 얼마나 더 악한 존재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추고 외식하고 그저 종교적인 모양으로 스스로를 안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거꾸로요. 가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죠. 그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나쁘죠. 그러나 그런 우리 때문에 주님이 값을 지불하셨죠. 아버지를 지금은 안 닮았어요. 지금은 아버지의 형상이 충분히 안 나타나요. 너무나 죄된 우리의 부패와 한계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조국 교회의 연약함에 대해서 좌절하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목사의 타락과 수많은 교회의 세속화 때문에 사람들이 좌절하고 아파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한 번씩 와서 말해요. 목사님, 조국 교회 정말 가망성이 있나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를 볼 때 정말 동일하게 아프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요. 저를 볼 때 다른 사람 다 빼고 저를 볼 때 너무너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 수도 없이 해요. 그러나
절대로 낙심치 않아요. 왜? 구주가 나흘 같은 거 위하여 돌아가셨잖아요. 너무나 귀한 값이 지불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귀한 값을 받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의 가정에 입양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원하는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값을 받고 우리에게 충분한 열매를 되돌려 주시지 않으면 너무 외람되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 구주의 행하신 일 때문에 아픔이 많은 조국교회를 보지만 소망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구주가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죠. 우리는 정말 양자로 아무 모습의 유사함도 우리 안에 없지만 반드시 우리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빚어놓고야 말 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연약함들 앞에 좌절하지 않고 사람들의 이런저런 연약함 앞에 절대로 마음 닫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비난이나 하고 말지 않고 주님 하신 그 귀한 은혜 때문에 분명히 새로움이 허락될 줄 믿고 조국 교회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쁜 짓도 할 필요 없이 중보자의 공로 전심으로 의지하고 서서 마음껏 자유와 존경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게 기독교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만 더 생각하고 마무리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진짜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다 보십시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작게 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두를 한번 다 보십시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모든 죄인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를 더 가치롭게 하고 자기를 더 능하게 하고 자기를 더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라도 훌륭한 존재로 빚어서 훌륭한 일 많이 하고 덕 많이 끼치고 본데다가 죽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사는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다양한 삶의 양태가 있지만 한 가지로 추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다릅니다. 성도가 되면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에너지를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 안에 모든 존영과 영광을 주님 때문에 얻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죄만 용서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의롭다 여김받은 백성들입니다. 의롭다 여김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가정에 입양되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존영을 다 상속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지위와 신분을 아무 일한 것이 없이 구주 때문에 얻게 되었어요. 그 복음을 제대로 아는 모든 진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더 이상 에너지를 자기를 위해서 쏟아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변동?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이웃 우선. 나는 제일 마지막에 나를 생각하게 되지요. 여러분이 이 순서의 변화, 여러분이 한꺼번에 바로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본이 될 만한 사람으로 예수 믿는 순간에 바로 나타나거나 어느 순간에 되는 것,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부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탁월하고 다 훌륭하고
다 놀라운 인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같이 부름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세상을 사는 어떤 사람과도 다른 우선순위,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가치롭게 하며 살다가 마쳤을 우리들이 에너지와 힘과 돈과 정력과 모든 시간들을 나를 가치롭게 하며 살다가 마쳤을 우리 인생이 어느 날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결단. 목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에 뭘 하든지 관계없이 정말 주를 위한 삶,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삶, 그리고 나도 제일 마지막에, 나는 제일 마지막에 있으면 된다 하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바로 그곳에 기독교 성도들의 윤리와 삶의 파격성이 자리하고 있는 핵심인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인들처럼 예리한 논점을 가지고 사회를 비판하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어떤 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부름과 은사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은 한평생을 평범한 직장인으로, 평범한 아이의 어머니로 여러분의 한 생을 다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이 우선순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녀를 기르든지 여러분이 평범한 직장의 셀러리맨이 되는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들을 먼저 배려할 줄 알고 나를 제일 마지막 자리에 세울 줄 아는 이 우선순위의 변화, 이것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외적으로 두드러진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얄팍하게 살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렇게 땅에 밟히는 것이, 바뀌어 있는 우선순위가 내면에서부터 나와야 얼마나 뜻대로 안 되는 이 끝없는 자기중심성으로 돌아가는 자기를 깨뜨려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진실하게 우선적인 자리에 세우는 그런 삶의 원리가 나와야 세상이 깜짝 놀라는 기독교의 살아있는 윤리와 차이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지요. 사랑하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중심의 변화, 우선순위의 변화,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주님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중심의 진실한 변화 있습니까? 제가 열리를 젖혀놓고 조국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의 사역은 신학생들입니다. 신학생들이 저를 부르면 열리를 젖혀놓고 가서 꼭 신학생들을 만나려고 제가 발부둥 칩니다. 왜? 제가 신학교에 가보면 신학생들 가슴에 멍이 들었어요. 어떤 명, 목회를 성공하고 싶어하는 멍이 들었습니다. 목회 성공, 큰 교회, 유명한 목사, 존경하는 목사, 설교집이 수도 없이 쏟아지는 목사, 인터넷에 설교가 떠서 삽시간에 수천 명이 클릭하는 그런 목사 되고 싶어하는 그런 멍든 가슴들, 제가 신학생들 안에서 수도 없이 보기 때문에 종종 신학생들이 부르면 제가 갑니다. 제가 가서 늘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책 한 권 아직 짓지 못한 연약하고 무능한 목사입니다. 목회에 이룬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1000명이 넘고 2000명이 넘고 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평범한 목사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가서 신학생들에게 설교합니다. 저는 제 생에 또 이루어야 될 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었고, 저는 주님 만나는 순간부터 하늘의 복락이 뭔지를 알게 되었고, 그 복락이 내가 온 세상을 다 가진 어떤 사람보다 이미 예수 믿음으로 더 많은 것 얻은 줄 주님 안에서 내가 알고 있어요. 제 꿈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허락하시는 동안에 힘써서 이 인생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잘
잘 소비해서, 잘 소모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윤택해 하다가 주님이 얘야 이제 집으로 와 하고 저를 부르실 때 조금도 주저없이, 하나도 미련이 없이 주님 부르시는 소리 듣고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그거면 제 인생은 끝이에요.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인생을 잘 소비하다가, 잘 사용하다가 주님이 불러주실 때까지 이 땅의 삶을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면서 잘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달려가면 그게 제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 사람이, 저는 이루어야 할 무언가가 또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뭔가 주님이 하신 일에 더 더해야 할 영광이 또 남아있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인생을 낭비하고 사용하고 소비하고 소모해서 남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영화로울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제가 대학생 시절에 깨달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형들이 저에게 보여줬고 복음이 저에게 인쳐준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의 부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만 여전히 모든 에너지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복음의 영광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날 같은 걸 위하여 주님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사는 삶의 이 존귀한 부름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여전히 자기의 인생을 가치롭게 하고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자기를 위해서 다 사용하는 어리석은 부자 청년과 같은, 세상으로는 다 이루고 다 성취했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난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 오늘 조국 강단이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뭘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달려갑니까?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안에, 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세계 안에 예수,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방식, 목표, 가치들이 달라지면서 공부를 하거나 여러분이 직업을 구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가치와 기준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와 있고 이웃들이 우선 자리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내가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남 섬기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짓밟히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것이지. 오십시오. 복음이 묻어나는 삶의 자리로 예수의 대속의 영광,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시고 대신 값을 지불하는 이 복음의 영광, 기독교의 이 살아있는 존영, 하늘이 열리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이 되고 낮아지고 남을 살리는 이 복음의 살아있는 영광으로 와야 세상이 교회를 다시 보고 교회 안에 경건의 능력들이 살아나는 복락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중보되어진 구주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자유케 한 여러분의 자유함이 세상을 위한 또 다른 방종이 아니라 그 자유케 함이 주님과 복음과 이웃들을 위한 신실하고도 참된 삶으로의 이 부름, 이 영생의 영광으로의 참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